할렐루야. 9월 27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9월 27일 오늘 금요일 이제 또 뜨거운 오늘 순원들과 함께하고 또 영적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것을 간증으로 나눔하며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합니다. 그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 배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선교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내 백성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 선교의 동력은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전도의 동력도 사랑이고 연약한 자를 세워 함께 가자는 것도 인내요 사랑입니다.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또 내가 자라온 환경에 안 맞아도 그대로 인정하며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합니다. 자, 오늘 복된 날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사 시대의 아주 영적 혼돈의 시기에 악한 사람보다 덜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나 14만 5천 명 되는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두 장수까지 처결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승리 이후의 상황을 소위 자기의 공덕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는 귀고리의 욕심을 부리고 채색옷의 욕심을 부리고 사실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죠. 근데 왕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라. 아직까지 머릿속에는 신학이 남아있지만 이미 마음은 뺏겨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말을 거절한 다음에 왕 노릇하죠.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결과가 뭐였습니까? 70명의 자녀를 둔 거 아닙니까? 배다른 자녀들이 70명이나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첫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진짜 되고 싶어서 한날 한시에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쳐 죽이고 그날 자기 즉위식을 하잖아요. 참 피해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극적으로 마지막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서 피하여 있는데 사람들이 요담에 와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담이 어떤 영적인 영감을 받았는지 우화를 통하여 거울처럼 이렇게 쭉 비춰보는 겁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리심산은 이미 모세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러분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 거기 870m 됩니다. 건너편에는 에발산,
거기는 저주를 선포하는 축복과 저주의 양쪽 사이에서 백성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심산 밑에는 세겜이 있죠. 세겜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 위에서 전하는 요담의 말을 들을 때 과거에 모세가 했던 그 전통적 하나님의 법령을 그들은 다시 회상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자, 이런 중과 부족이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힘도 물론 없죠. 근데 아비멜렉의 이 행위는 악행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너희가 깨닫도록 권면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8절을 보시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자, 여기 몇 가지 나무들이 이제 각자의 충분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감람나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올리브를 생산함으로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최고의 나무죠. 네.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는 아주 풍성한 어떤 비타민의 공급처죠. 그러니까 다 유익한 나무인데 한 가지 나무만 문제 있어요.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땔감으로도 쓸모가 없고 그늘도 없고 가시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목재로도 쓸모없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면, 에덴을 떠나면 인간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 속에 살게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제거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은 기경에 뽑아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몸에 좋은 곡식들과 과일들과 채소를 심을 수 있는 아주 인생의 방해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담이 지금 이 우화적인 어떤 그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어떤 영감이 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의 본질적 또 심지어 존재론적 사명이 분명히 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사람에게도 기름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가장 영성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이제 그럼 무화과 나무는 그래 내가 해볼까 하는 말 한 게 아니라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단맛이라는 것은 중동에서 바나나가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무화과는 아주 단맛을 공급하면서 그들에게 비타민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건데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통하여 식품에도 넣고 그것은 모든 또 질병과 병충해도 막아주는 그런 특별한 효과가 있죠. 다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감람나무의 은사, 무화과나무의 은사 다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가 사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부름받은 자리를 잊은 것부터가 이미 방황의 시작이고 떠나 있는 것 자체가 타락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나무들은 정확하게 내가 있을 자리를 고백하고 있다. 매우 참 이 땅에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나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12절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자, 이제 포도나무에게 간 겁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야말로 모든 풍족함과 거기에 또 포도는 여러분 엄청난 영양분과 당분과 또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풍요의 잔치에 꼭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를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마지막 남은 게 가시나무입니다. 이게 첩의 자식으로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한 거예요? 내가 가시밖에 안 되는데 가서 당신들에게 찔릴 수밖에 없는데 어찌 내가 왕이 되리요?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볼 때 볼품이 없고 용도도 불필요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채찍과 가시나무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가시나무가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밑에 거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비유가 얼마나 참 놀랍고 적합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제일 자격이 없고 왕이 돼서는 안 될 존재에게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가 누굽니까? 70명의 오늘 기드온의 모든 본처 후처의 자식들을 쳐 죽인 아비멜렉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런 자기 의지로 되고 싶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 나라를 흔들 때 지도자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민주사회일수록 기도하며 분별하며 뽑아야 되고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해요.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또 우리 혈족이 아니냐 하면서 그에게 결국은 왕으로 세우면서 추대해서 왕정으로 바뀌어가는데 나라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하여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을 또 세워야 하는지도 함께 우리가 깨닫고 국가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분별해내는 그리고 실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